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이사야 23장부터 27장의 말씀을 이사야 묵시로 이렇게 사람들이 칭하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어제 잠깐 드렸어요. 이 부분은 일반적인 어떤 한 나라, 한 도시,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큰 규모의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죄를 범하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멸하시지만 의로운 자들, 하나님 편에 선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좀 규모가 큰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것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시는 부분이 이 24장부터 2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6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뒷부분에 악한 도성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2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견고한 하나님의 성읍을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게 26장의 말씀이고, 27장은 유다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26장부터 30장까지의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날인데, 28장, 29장, 30장 이 부분의 말씀은 특별히 유다와 그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들의 죄악과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언급하시고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한 지역에 대한, 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로는 세상의 종말 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런 말씀,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북왕국 남왕국에 대한 그러한 죄악상을 하나님이 고발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려는 말씀들, 아주 다양한 말씀들이 계속 섞여서 나와서 우리가 조금 읽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행해 주시는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에게 큰 어려움 없이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저는
26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1절부터 7절 말씀을 이 아침에 잠깐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의인들이 왜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26장의 말씀이에요. 26장 전체의 제목을 붙인다면 의인들,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 아마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의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만한 그런 이유들을 우리에게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26장의 말씀입니다. 왜 의인들이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지요. 다른 어떤 게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내가 내 대적을 이기고 내가 무언가 기도하던 바가 이루어지고,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을 경험하니 기쁘다 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지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건데, 어떠한 노래의 내용을 노래하냐 하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성읍이 예전에는 견고해야 그 견고한 성읍이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잖아요. 그래서 성읍을 견고하게 세웠어요. 그런데 그 성읍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대적이 쉽게 들어와서 우리를 해하고 나의 것을 빼앗고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러한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나의 삶의 안전을 느끼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 성읍이 되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성벽이 되신다.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그 성벽을 세우시고 그것을 지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깨어 있어도 내가 나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는 말씀이 시편에 등장하잖아요. 왜 그 말씀을 하냐 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킬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의 경성함,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이 허사가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있을지라도 대적을 못 볼 수도 있고 그 대적을 감당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안전한 보호처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니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킬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세력이 나를 지킬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성벽을 두르셔서 대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더라. 그러니 내가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을 줘요. 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참 평안, 참 평강을 얻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으로 그 성벽을, 그 외벽을 두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강하고 평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얻어야 행복한데 우리는 자꾸 그 평안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품 안에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들을 지키신다 하는 말씀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노래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해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 그의 인생의 집을 짓고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평안하고 햇빛이 쨍쨍 내려치고 그렇게 그냥 맑은 날씨에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그 차이가 납니까? 비가 몰아치고 장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치고 그러다 보면 시련의 때, 어려움의 때, 환난의 때에 그가 지혜로운 건축자인지 어리석은 건축자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언제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느냐. 나의 삶에 역경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신다. 이 사실을 경험하면 너무나 기쁘지 않아요? 내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내가 이 상황을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더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인의 삶에 대한 것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또 언급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시작의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곧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이 경험을 하는 성도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내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읍이 돼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첩경, 우리의 길을 올곧게 바르게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멀리 출장을 가게 됐어요. 엄마가 어린 아이만 데리고 한 4-5살 되는 아이만 데리고 집에서 며칠 혼자 있으려니까 남편과 떨어지는 게 처음이고 그래서 너무 겁이 났어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마 그 아이는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빠가 우리 집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해서 안전했었는데 지금 아빠가 며칠 집을 비우는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엄마를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 집을 안전하게 지킬 것을 믿는다 하는 고백을 하더래요. 여러분에겐 그러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어떤 자를 지키시냐? 심지가 견고한 자. 여러분, 양초가 있는데 양초의 심지가 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을 붙을 수 없잖아요. 심지가 견고해야 그 양초가 온전히 불을 붙이고 제 역할을 감당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심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심지가 견고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시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자꾸 그 순간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흔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성도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심지를 지켜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아요. 거기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높이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의 심지가 얼마나 견고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의 삶에서 수많은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그 모든 상황에서 그의 믿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심지를 잘 지켜고 붙들어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세요.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것을 달리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그것,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러한 자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돌보시는, 그래서 여러분도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셔서
구원으로 우리의 성벽 성읍을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안에서 참 평강으로, 참 안식으로, 참된 은혜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시고, 또한 그들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를 높이는 찬양의 이유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때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그러한 악마의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심지는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나의 상황의 여건이 더 나를 곤란한 자리로 이끌어 갈수록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고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 앙망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를 신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삶, 자녀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땀 흘려 애쓰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도남동재단을 지켜주시고 이 도남동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을 앞둔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마취가 시작되고 수술이 진행되고 마취가 깨어나는 모든 과정,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수술의 과정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시며, 회복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이 자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바라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반석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딥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